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까지인데요. 최대한, 어, 10시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10시까지 2시간 강행하면 서로 지칠 것 같아서, 최대한 목적을 가지고, 네, 음소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면, 그 성경 공부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통독 캠프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읽을 것인가, 주로 관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그래서 성경 통독의 길잡이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거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서를 같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 관점 위주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떤 길잡이를 가지고 읽을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목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먼저 해볼게요. 마태복음. 자,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이제 처음 우리가 신약을 열면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죠. 이제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은 어디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은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공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차이점도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네, 종으로서 오신 고난받는 종,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자로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키려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마태와 요한복음인데 자, 마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저자를 한번 볼게요. 저자를 보시면,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네, 마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자기 이야기죠. 마테가 직업이 세관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세리였죠. 그 당시에 세리의 직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증인의 자격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고요.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여러분 지금 AD 2024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죠. AD 70년 이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주후 70년, 굉장히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AD 70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그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래서 AD 70년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아픈 시간입니다. 상처의 시간이고 트라우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AD 70년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강제력, 공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록 자료는 마태가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작정 이렇게 막 쓴 게 아니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썼지만, 아, 참고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죠. 그쵸? 네, 참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은 먼저 와야 되는데, 기록상, 순서상으로, 역사 기록상으로요. 기록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인데, 마태복음이 먼저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어쨌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마가복음이 이미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겁니다. 일단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네, 마태복음을 썼던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큐자루라고 합니다. 뭐 그냥 예수의 어록이다. 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 있죠. 아주 기억할 만한, 기억해야 되는 교훈,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어록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50년대, 60년대쯤에 이 예수님의 어록 자료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런 큐 자료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마태 특수 자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 특수 자료입니다. 네, 마가나 누가복음에 또는 요한복음에 없는 마태만 가지고 있는 마태의 특수 자료 이게 이제 뭐 그 이니셜을 따라서 M 자료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요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던 거죠.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목적을 성경 마태복음을 우리가 어떤 목적, 관점을 가지고 읽을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관점을 중요시 목적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동 위주로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정적인 면보다는 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마가복음 이제 내일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동적인 복음서입니다.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서였는데 마가복음과 차별점이 있다면 뭐냐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행동 위주로 쓰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설교 이런 부분에는 약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충이 될 만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충해서 쓴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그래서 설교와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는요, 5개의 설교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설교요. 5장, 6장, 7장. 이런 설교가 5개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동적 예수님의 행적 위주, 행동 위주로 썼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약간 예수님의 그 설교와 교훈을 굉장히 많이 덧붙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한 거죠. 이런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읽어보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세 가지 그 당시에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 AD 70년 이후에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 맥락, 삶의 맥락이 있잖아요. 똑같이 AD 70년 마태 공동체가 처했던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과 복음은 어떤 관계인가? 이건 유대인의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궁금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율법의 전통도 갖고 있고, 이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모세, 아브라함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예수, 교회,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신앙의, 어, 어떤 그 맥락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전통의 시각에서 예수교, 또 예수님, 교회 이런 약간 색다른 낯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성도와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 중에는 유대인도 있겠고요. 이방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삶의 배경이 틀려요. 종교적인 배경이 틀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이 새 시대에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세 번째 필요인데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율법을 가지고 그게 삶의 근간이 됐고 기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율법은 뭐고 새롭게 산상수훈 같은 거 있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해답이 필요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율법의 옷은 알겠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익숙한 거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 이방인도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율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코멘트, 이런 해답들이 바로 이런 필요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사실은 마가복음보단 뒤늦게 쓰여졌잖아요. 근데 기록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맞죠. 그쵸? 말라기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 먼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마태복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족보가 먼저 나오죠.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먼저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난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약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에 정통하고 익숙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과 그런 매력을 가진 말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온 것이지 기록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지점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말라기 다음, 구약 바로 다음에 첫 번째 책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왔던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더 깊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거칠게 한번 스케치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아주 거칠게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우리가 파지 않는 이유는 성경 통독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독을 하다 보면 자세하게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빠르게 읽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볼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거칠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오심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태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의 오심을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왕의 족보,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과 네, 계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왕으로서 네, 적법한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왕으로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요. 16장까지 건너뜁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의 선포예요. 왕의 선포. 그러니까 이 왕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 첫 번째 설교가 그거죠.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오심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 나라. 이게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설교의 핵심, 중심적인 캐리구마,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이 마태복음의 설교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6장, 7장 예를 들면 여기 3장부터 16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보시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8장과 9장의 말씀 보시면 기적 나오죠. 요새 주일날 기적 이야기 하잖아요. 왕의 기적. 그죠? 그 기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10가지 기적입니다. 8장과 9장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5장부터 7장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설명한 거고요. 8장과 9장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공통점은 뭐죠?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증명한 것이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장부터 20장까지는 뭐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증명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네,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그 당시의 표정,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16장, 20장까지 다각도로 증명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8장은 왕의 승리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주안점은 뭘까요? 관점.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 무력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로마의 공권력, 로마 황제의 무력과 그 다음에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하고 어, 전쟁해서 승리하는 이런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죽음으로, 온전히 사랑으로서 완성되고 승리하는 나라인 것을 몸으로 증명한 게 21장부터 28장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면 끄떡여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면 로마의 나라처럼 힘과 이 세상의 질서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강제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하고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천국을 보여주시는 승리의 길, 그거를 21장부터 28장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왕의 오심부터 왕의 승리까지가 전체 마태복음 28장의 주요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을 지역별로 볼게요. 장소. 장소로 보시면 아까 제가 왕의 오심부터 왕의 승리까지 보셨죠. 자, 그러면 이 그대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지역별로 나눠보자.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개 지역. 첫 번째, 서론과 결론이 있어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크게 생각해서 서론입니다. 자, 왜 서론이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4장부터예요.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 땡 스타트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크게 보면 서론이에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4장 17절부터 나오고요. 17절 이전까지는 뭐죠? 예수님의 사생애예요. 사적인 생애입니다. 공적 생애가 아니고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의 족보,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죠.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 광야의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 받죠. 이게 예수님의 어, 서론입니다. 그러면 4장 17절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를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20절까지 여기 선포해. 하나님 나라 선포해. 아까 스케치할 때 나왔잖아요. 그쵸? 그대로 유지합니다. 16장 20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근데 어디서 선포했냐? 3년 동안 어디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사역 중심지. 갈릴리 아닙니까? 북부. 그죠? 이스라엘 지도로 따져보면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슬럼가. 가난한 지역. 네. 병들고 죄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요. 그래서 갈릴리가 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으로. 이해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주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 가르치고 눈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갖고 왔어. 말로 설명해 주기엔 산상수훈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고 초청했어요. 이게 16장까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예,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가르치고 눈으로 증명하고 완전히 경험케 했다. 이게 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2부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갈릴리 3년의 사역이 끝나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그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죠. 그 사마리아 거치잖아요. 그죠? 예, 상경기입니다. 상경기. 자, 그래서 여러분 16장 21절부터 25장까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갈릴리 한 덩어리, 그리고 예루살렘 한 덩어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결론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마지막 결론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갈릴리 북부, 북부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남방, 네, 중부 이남, 그 뭐죠?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뭐 별 크게 어려운 거 없겠죠. 자, 여러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썼나,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아까 제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항상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역의 큰 어떤 전환점을 이렇게 가져올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선포했다, 천국을. 이런 말씀의 기록이 4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갈릴리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 시작됐다. 근데 어떤 내용을 선포했냐? 같이 16절, 17절 시작.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제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에요. 이때부터라는 말씀이 항상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냐? 딱 하나. 천국. 천국은 이런 거야 말로 설명하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눈으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경험케 해주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체였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장부터 16장까지. 아,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사분오열로 그냥 제각각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가 끝나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뭐가 나오죠?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때로부터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파하셨다 하셨죠. 그러니까 시점이 나오고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시점과 장소를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해 놨어요. 이때로부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릴리에서 뭐를 했는지, 이때로부터 어디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2등분을 해놨습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이때로부터 천국복음, 16장 21절부터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놨어요. 자, 그럼 같이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시점하고 장소 분명히 내놨죠? 뭐 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쵸? 이게 이제 16장부터는 갈릴리 사역을 접어버리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상경하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해서 2등분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이해되셨죠? 천국복음, 십자가, 부활. 이렇게 2등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등분에 있어서 그 중간 책갈피처럼 여러분 그 책을 읽을 때 중간에다가 책갈피 이렇게 딱 꽂아 놓죠. 책갈피. 이렇게 책갈피 꽂아 놓죠. 이게 뭘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16, 16. 마태복음 16, 16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중간에다가 책갈피처럼 꽂아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는 없어요. PPT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되지. 아가페 교인 정도 되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한번 그냥 외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16장 16절에 중앙에다가 책갈피를 꽂아놨는데 대체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정답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냥 딱 꽂아놨어요. 주는 메시아다. 주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기름 부으신 왕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박아놓고 말뚝처럼 이 말뚝이에요. 이 예수님의 고백에 대한 말뚝인데 그 엄청난 분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신다. 죽으시러 가신다. 그 위대하신 왕을 보라. 이것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16장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4장부터 16장까지 갈릴리, 천국복음,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말로써 설명하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자기의 몸을 쳐서 죽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런 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란 예수님은 무엇이냐, 누구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요,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요, 왕이시며,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마태가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 관점을 제가 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갔어요. 자,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제가 마가복음은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사투리처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즉, 곧, 굉장히 성격이 막 급해요, 막. 곧, 즉, 이런 거. 즉시, 행동, 액티브예요. 행동을 많이 강조했는데, 뭐는 많이 부족하냐면, 예수님의 교훈, 설교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5개의 설교. 5장부터 7장까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산상설교 이게 산상.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멤버십이잖아요. 그 율법이 아니라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새로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요. 그 삶의 원칙. 이거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10장이에요. 10장. 이게 이제 8, 9장은 기적이고 8, 9장 기적이고 10장은 뭐냐?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둘씩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추수꾼에 대한 선교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 그 돌짝밭, 씨 뿌리는 비유예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 진주 비유, 보화, 그물 비유, 비유 설교 말씀이요. 13장. 이게 뭐냐면, 그냥 다 제각각 비유 설교가 아니고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에 미친 복음서냐면, 천국에 미친 복음서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자, 네 번째 설교는 뭐냐면 18장에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관계할 거냐. 그러니까 교회 이 멤버십 마태 공동체가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냐. 그래서 용서 문제 나옵니다. 용서 문제. 네. 그래서 하나 이제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순환과 종말 설교예요. 네. 23장, 25장이 대표적인 건데 마지막 열처녀 비유. 여러분 대표적인 거 나오죠. 마지막 때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들림 받지 못하고. 근데 이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모세 오경적 구조에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설교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새 모세 대신 예수님은 5개의 설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아, 예수님으로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5개가 아닙니다. 한 6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는데 왜 5개냐?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권위가 있으신 근데 그런 새 모세로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설교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설교가 끝날 때마다 어떤 문장이 반복되냐면요. 28절 말씀 같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설교가 마치심에 라는 말씀이 똑같이 5번 설교 마지막에 사족처럼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 쓰진 않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마지막에, 5번째 설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것만 읽어볼게요. 자, 7장, 산상수훈 말씀, 첫 번째 설교가 끝마칠 즈음에 28절에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끝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첫 번째 설교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13장 비유 설교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네 번째 설교, 네, 18장, 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죠. 그리고 19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 종말 설교죠. 이게 23장, 24장, 25장인데 이거 설교 끝나고 26장 1절에 이 말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멘트가 다섯 번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다섯 개의 설교가 언급되고 있다. 이거를 한번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주안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에 쫙 늘어놨을 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뭐예요? 빨간 글씨 뭐죠? 잘 안 보이실 텐데 몇 장이에요, 여러분? 몇 장? 13장입니다. 13장이 여러분 무슨 장인지 아세요? 정중앙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3장이 마태복음 정중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설교. 그거 뭐냐? 여러분 그 좋은 밭,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거 있잖아요. 네. 밭에서 진주를 네,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다 뭐에 대한 설교죠? 다 다른 설교가 아니고요. 딱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유는 13장에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13장의 모든 비유는 뭐냐?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는 복음서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예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천국에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될 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병이 낫는 것은 병을 치유하는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고 천국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천국을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옛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잖아요. 그쵸? 그럼 게임 끝이네. 이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가져온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왕이다. 그분이 장본인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마태다. 마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모른다. 그럼 저도 이제 못합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3장 가장 중간에 있는 건데요. 제가 왜 이 10절, 11절, 31절, 44절 비유를 말했냐면 다 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제자들이 나와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예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천국 이야기예요. 이 천국에 미친 복음서다. 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분 쉴게요. 자, 마태복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왕은 400년 동안 기다렸던 왕이에요.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주전 한 400년쯤의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전 400년 동안 AD 1년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 침묵기잖아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음성도 없고. 근데 그 침묵을 깨뜨리고 오신 왕, 천국의 진짜 주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시다를 하나만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첫 번째 들어가기에 써놓고 마지막 나가기에 써놨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여러분, 그 작가들은 굉장히 글을 쓸 때 생각을 하고 씁니다. 마태가 세관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죠. 이 세리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쓴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가기에 임마누엘, 마지막 나가기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중간에 18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책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이게 놀라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어떤 주인이냐, 강제와 로마의 황제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왕이 아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그런 분이신데, 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첫 번째 23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이게 우리 굉장히 많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18장이요. 교회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네. 이 왕을 믿으시고 지금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50분인데요.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1분만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제가 부르면 다시 여러분 그 화면 켜시고 제가 한 요한복음은 30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9시 늦어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분만 쉬세요. 잠깐 커피 드시고요.